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만이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흠과 티가 다 있어가지고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인, 성현, 그런 아무리 이렇게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그렇게 잘 살았어도 그 사람에게도 티가 있고 흠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과 티가 있는 자들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잉태하셔가지고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범죄를 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만민에게 드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환상 중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나타난 특이한 세 가지 반응이 오늘 이제 거기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의 탄생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르게 반응한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박사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표현되었고 경배 대상이 됐고, 그러나 헤로당에게는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두 살 아래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그런 잔인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길 것을 염려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혐오하는 헤로당을 도와가지고 그들과 동조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방해도 소용이 없어요. 늦춰질 수도 없고 빨라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방해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환희,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헤로당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크게 소동을 일으켰어요. 3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게요. 3절, 7절, 8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로당은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시니까 왕이 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헤로당이 이 말을 듣고 막 크게 소동을 한 거예요. 막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헤로당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어떻게 가진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내, 예, 자기 아내 그 마리암네라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살해를 해버렸어요. 왕권을 지키려고. 그러니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갖다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다음에 세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그런 잔인한 자가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왕궁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헤롯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겁니다. 이 소동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헤롯이 광기를 막 부리니까 자기 왕권을 갖다 유지하려고 막 광기를 부리면서 왕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피해 숙청을 갖다 예고한 거다 그 말이죠. 그걸 예상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마저 죽여버리잖아요. 막 광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니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닌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마치 광기를 막 내는 것처럼 광기로 막 나타나게 되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피해 숙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다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권력은 잔인한 거예요. 자기 자식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내도 필요가 없고. 내 지위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상대방을 눌러버려야 돼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만일 상대방을 쳐내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권력 사회가. 그러니까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숙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기가 사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권력 싸움의 모습이에요.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경쟁사회라고 말하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뚝 쓰려면 상대방이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쳐내야 돼요. 막. 그래갖고 막 술 먹으러 가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막 그냥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술 안 먹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에서 빠져버리니까 소외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쟁사회라고 포장을 합니다. 좋은 말로.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죠. 선의의 경쟁 노력해가지고 좋은 안건을 내놓고 좋은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 좋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죠. 헤롯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렀어요. 왜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보를 들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박사들에게 살짝 가서 말했어요. 아기가 난 곳이 그게 찾게 되면은 나에게 알려줘. 알려주면 나도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거야. 그러니까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부른 거예요. 알려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기 예수님과 다 처형하려고. 이게 아주 그냥 잔인하고 교활한 이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게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소문 안 나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숨겨놓으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박사들이 알게 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못 믿으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경계심을 얻게 하려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게요. 실패를 했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마라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 헤롯이 아주 잔인하게 2살 이하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경비하고 싶으니까 차대면 알려달라고 이 일 한참 뒤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리 가지 마, 그리 가지 말고 돌아서 가 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2살 이하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남아에서 곡소리가 났다고 성경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인한 정신병자 같은 이 헤롯,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가 되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리를 갖다가 넘보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처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게 독선과 잔인성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죠.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맞아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내 삶이 왕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 내 마음의 왕자 위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내 왕이 내 마음의 왕자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교회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자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같이 참석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과 그런 모든 것들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다 그 말이에요. 뭐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소동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감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성경 지식을 정보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한 거다 그 말이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악용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 성경 잘 알아. 나 성경 잘 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다 비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한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헤롯 왕처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갖다 채우는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헤롯은 그러니까 거짓 가면을 딱 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거룩한 척 가면 쓰고 거짓말 했어요. 겉으로는 경배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만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갖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세속적인 욕심이나 가식적인 마음이 없는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메시아를 놓쳤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나를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헤롯 왕은요. 왕권, 세상 부귀 영화, 권력, 권세가 그렇게 좋을 것 같아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덧없이 흘러가는 게 이 세상의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조화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도성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의 도성은 욕망이 있고 육신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도성을 딱 보고 가게 되면요 그 세상 것들을 갖다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왕자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내 안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막 너 저 사람은 갖다 때려버려야 되고 저 사람은 잘라버려야 되고 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배척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나를 갖다 지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과 같이 그렇게 하면 정신 분열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서로 이게 막 배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왕과 같이 그렇게 막 극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 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막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헤롯 왕이 그걸 물어보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알려줘요. 적극적으로 헤롯 왕의 어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보호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육적인 욕망, 세속적인 어떤 권력, 거기에 딱 뭉쳐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들은 이제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종교 지도자로 딱 바꿔져 버렸어요. 딱 닫혀져 버렸어요. 영정적인 눈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헤롯 왕의 그 노골적인 악한 그런 그 정신병자 같은 행동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막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서 말씀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자기 권력 유지를 하려고 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지, 어디서 나실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해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거니까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방방서들부터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당황했어요. 지금 오면 안 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와야지. 지금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와야 돼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왕의 소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 능통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종교인처럼 아주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었다. 가면을 쓴 자들이었었다. 가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들이 너무 좋거든요. 막 존경받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요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메시아께서 안 오시는 것이 더 좋아요. 현실에서 누리는 이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헤로드 왕이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난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협조적으로 정보를 갖다 제공해 주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세와 거짓 종교인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하다 벌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세상 권력과 유착을 하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중에 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했던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 그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잘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뭐냐? 예수를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정보를 알고 지식을 갖다 체득했으면요. 그걸 갖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불과 8km밖에 안 돼요. 걸어서도 뭐 아무리 많이 걸려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짧은 거리예요.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 가야 됐을 것 아니에요.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 거짓 종교자들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굉장히 막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막 강단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엄청나게 막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요. 경건의 형식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아주 잘 알아요. 막 박사들이에요. 막 아주 성경으로는. 성경대로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해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믿음은 나의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치장해주는 어떤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는. 그래서 종교는 나에게 치장을 위한 하나의 장식품이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 마음 수련, 그 다음에 정신 수련, 도덕과 윤리 정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이 더 중요했다 그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 군단위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합니까? 뭐가 생기나요? 성공신학, 그 다음에 번영신학, 이런 곳으로 물든 소위 무당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막 다 잘 돼야 돼요. 멋있든지 막 형통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당은 예? 구슬 갖다가 1,000만 원짜리 하는 것하고 1억 원짜리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다고 빨라요, 무당들은요? 1억 원짜리 막 구슬 해야지 더 빨리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무당 종교예요.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주의자들 같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는 건 좋습니다. 아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선택부터 영화까지 즉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거 좋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막 가득 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갖다 가둬놓고 폭풍 속의 태찬처럼 그 안에서만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멋있게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이 물론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그 위에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걸 갖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빼먹어버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덕과 윤리만 중요하고 선한 사업, 남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물론 필요하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이 중점이 돼버려가지고 어떤 행사, 그 다음에 이벤트, 그것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관성적인 이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냐고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반응이 있잖아요. 막 크게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저 상황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마침 호적을 때가 돼버렸어요. 호적령을 내려버렸어요. 헤로당이. 그래가지고 호적으로 갔어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거기서 호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몰리잖아요. 막 전국에서 호적을 하려고 몰리다 보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다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호텔도 못 잡고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급하잖아요. 이제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사에서 거기서 태어났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기를 누릴 곳이 없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기를 딱 누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인간의 육신의 눈을 보고 그걸 갖다 봤다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빛도 막 반짝반짝 나야 되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처럼 생긴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예, 축사 위에서는 태어나지 말으셨어야죠. 그냥 구유 위에서 누이지는 말았어야 되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주 그냥 비천한 모습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내가 볼 적에는 내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축사 위에서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건 최상급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막 크게 아주 그냥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호정명령으로 전국에서 호조가로 고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숙소가 모두 다 매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이루는 축사에서 해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밥을 주는 예물통에서 구유 위에서 강보로 쌓여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누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존경스럽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실망을 했어야지 맞는데 왕이니까 왕국에서 엄청난 관심과 존경과 아주 굉장히 막 행사를 하면서 막 예수님께 탄생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여관도 못 잡아가지고 축사 위에서 애를 낳고 그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본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가지고요 이런 환경적 요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왕의 탄생을 축하를 했습니다. 경비하고 동방으로부터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경배했던 말은 프로스케니오라는 단어예요.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귀한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아는 지식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을 듣고 아는 지식이 끝났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듣고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 다음에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결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NIV에서는 오버조이라고 했어요. 오버조이. 기쁨을 갖다가는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막 넘치는 기쁨이 막 넘쳐난 거예요. 그 평강이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분부한 성도들에게는요 이 기쁨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불안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불평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이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 신앙인인가? 나에게 왕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서 떠오르는가? 아니면 동방박사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은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마음에 기쁨을 막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 따르고 헤로당과 같이 이 종교 지도자 같이 하면은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믿음을 드려야 되고, 나의 가장 귀한 헌신을 드려야 되고, 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박사들은요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돌아서 갔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스케줄이라면 어떻게 돼요? 박사들이 헤로데기 가가지고 고백했을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을 거예요.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돌아가면은 이제 반드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라니까 먼 길을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리 안 갈래. 나 빠른 길로 갈래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인정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적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즉시 내 길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인의 결단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내 마음이 냉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종교인의 모양만 입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야 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